23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뜻 안에 거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구적 명절 설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월달 첫 주를 맞이하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성모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안에 모두가 머물게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입니다. 조 찬양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온 세상을 그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1번입니다. 성시교도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참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장유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를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달로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하게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과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향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 길에서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 명절 동안 나눈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기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 아닌 화합이, 불안이 아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붙드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마음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성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최명수 목사님 수술이 잘 되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의 예전처럼 더 평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픔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온전히 회복을 이루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연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듣는 마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시는 평강교회와 새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약 638년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 한 절입니다. 역대상 17장 25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를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믿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를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믿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혜민 장을 나오셔서 축주해 주셨습니다. 아까 미문해 주셨는데 부름 받아 나선 이분이 뜬가요? 네. 네, 부름 받아 나선 이분. 일절 하시고 간주하시고 나머지 323장입니다. 역대상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듣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최현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복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2월 첫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이 저희들 속에 함께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곧 기도이며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들의 요구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이 설득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셔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가 집착하고 구하는 것들을 포기로 바꾸어 나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죽임 및 도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주기도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길을 보이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천국의 도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론에서는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포하심을 강구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과 주권적 권세에 대한 고백과 그의 영광을 찬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3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며 이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기도가 있는 반면에 응답을 유보시키거나 또 거절당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으며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어떠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7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블레셋에 이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신의 왕국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이제 자신은 백향목 궁궐, 아주 화려하고 잘 지어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초라한 장막 속에 거하고 있음에 이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또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선지자 나단 또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에 올라가게 하려면서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성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고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4절에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닌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도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게 빛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시며 이곳저곳에 거하시는 그런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 가운데도 계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연약함과 여건과 역경과 고난 앞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사울왕을 통하여서 10년이 넘도록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위리 당하며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거짓으로 행하며 또 그 왕에게 자신을 굴복시키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쫓기는 중에서도 붙잡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로 안정되고 또 군사력마저 이웃 여러 나라에서 얕잡아 볼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이치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장막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인데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힘과 능력 그 무엇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인간의 어떤 의지나 힘과 능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이시고 땅의 발등상인 감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능력과 그 어떤 열정도 하나님께는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장막 속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시고 예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백성 중 한 사람을 뽑아서 사사로 세웠지만 이제는 다윗 가문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저곳을 유리하며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었죠. 힘없이 무너지는 인생이었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붙드셨고 지키셨으며 왕으로 세우셨고 이제는 그러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증거의 예표를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 후손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왕조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왕의 계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가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통해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튼튼하게 세워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바로 세워졌다고 여겼을 때 넘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졌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묻거나 듣지 않았고 그 결과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사들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싸워야 했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요압 장군을 선봉장으로 세웠고 자신은 후방에서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교만해진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손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은 7만 명이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듣는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교만이나 부지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계획과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지를 묻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거나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16절 말씀 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나단의 말에 다윗 왕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7절까지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의 종이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 표현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뒤에 27절까지 보면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는 왕이기 이전에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는 종이자 죄인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히 세우게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아집과 교만과 고집스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엎드리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뜻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구하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감히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왕조가 영원히 대를 잇게 될 것이며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들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나 택하신 사사들이나 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 택한 종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할 때에 또 꿈이나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본문은 다윗 왕가를 통해 지속될 것이며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영원한 나라, 곧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입니다. 교회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주인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다윗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속에서 영원히 나를 통하여서 내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성전이 될 것이며, 그 나를 통하여서 영원히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실 나라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교회 공동체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견고히 든든하게 반석으로 지어져 가는 집,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집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인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 그 나라는 내 속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지어져 갈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이켰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넘어질 때에도, 또한 쫓길 때에도, 유리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갔지만 실패하고 실수한 자리에서 곧바로 자신을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는 마음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 앞에 언제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앞에 하나님은 낙심당하도록,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찾아오셨고 손 내미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라는 것은 8번째까지만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고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움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검을 갈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고 깊숙이 뿌리 내리고 심겨져서 우리는 좋은 나무로 성장되어 가서 또 많은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그 속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가지도록 틈을 내었을 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복으로 채우시고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대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는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담는 신령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저희 성목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생의 복으로 이끄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복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함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올려드린 이 물질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목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의 물질을 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통하여서 그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목교회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적인 부요함을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더 부요하고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목교회 모든 아버지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요동치 않고 견고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시간입니다. 2026년도에는 저희들 더욱더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지고 말씀 앞에 온전함에 이를 때에
이곳에 채워지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명수 목사님께서는 토요일 날 이제 퇴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이제 잠깐 병원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열이 조금 미열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그게 수치가 좀 떨어질 때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이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오후 예배 이제 3시에 저 이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그날은 우리 창립 41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선목교회가 이제 그동안 함영호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김만기 목사님과 또 함영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한데 또 이제 저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곳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올해를 또 시작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더욱더 이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이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실 거고 하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한 달 동안은 정말 우리가 집에서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더욱더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놓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2월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목의 모든 권속들과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